많은 군인을 통솔하는 장군이 하나는 자기 모든 군사들을 연병장에 이렇게 모아놓고 멋있는 연설을 한번 해봤습니다. 연설 한번 제가 해볼 텐데요. 한번 들어보시면요. 가자, 때가 왔다. 포기할 생각 마라.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하찮은 무기를 봐라. 반드시 승리한다. 적들은 멍청이다. 제군들은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다. 도망치는 자는 용서치 않는다. 영웅이 되고 싶은 자. 어떻습니까? 장군이 큰 소리로 이런 멋진 연설을 한다면 분명 거기 앞에 있던 병사들은 용기 백배하고 사기 충천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군이 했던 이 연설을 거꾸로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영웅이 되고 싶은 자, 용서치 않는다. 도망치는 자는 살아남을 수 있다. 제군들은 모두가 멍청이다. 적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하찮은 무기들을 봐라. 우리의 것이다. 승리는 생각하지 말라. 포기할 때가 왔다. 가자. 완전히 절망입니다. 처음에는 앞에서부터 이렇게 했는데요. 두 번째, 거꾸로 그것을 한번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완전히 정반대여서요. 신기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참 곤란할 것 같습니다. 똑바로 올바로 살아갈 때는 용기가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어쩐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정반대로 나아간다면 겁과 두려움, 절망밖에 없을 겁니다. 용기와 희망이 있는 삶, 그런 인생은 한번 살아볼 만한 인생이고 또 살아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두려움, 패배의식, 절망이 가득한 인생은 너무너무 따분한 인생일 겁니다. 오늘 남전도의 합동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또한 헌신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초지일관, 처음 마음 먹은 그것대로 마지막 끝까지 밀고 나가서 수고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복된 인생, 복된 삶,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큰 성들을 하나씩 점령을 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 파죽지세로 한 5년 동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웬만한 큰 성들은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작은 규모의 전쟁 그런 것을 남겨두고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랜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 계속되는 전쟁, 그동안 사람들이 많이 수고하고 또 희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꿈에 그리던 그 땅을 받게 되고 또 그 땅에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또 과일도 심어서 이제 좀 편안하게 정착해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모두에게 간절했을 겁니다. 물이 많고 초지가 넓고 또 지형적으로 다른 이 족속들에게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땅을 모두가 원하고 있는 그런 때였을 겁니다. 땅에 대한 욕심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것 같은데요. 모두가 어떤 땅을 얻게 될까 내심 많이 기대를 했을 겁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어떻게 지파별로 나눠줄 것인가 가르쳐 주셨는데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여호수아 14장 초반에 나오는 것처럼 제비를 뽑는 방법이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게 나오는 대로 각 지파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택일하는 거 아니냐, 놓고는 그냥 하나씩 뽑아가는 거 그런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겠지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주심에 있어서 그 지파의 인구수, 또 그 지파의 특성, 그런 것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지파에게 딱 맞는 방법을 바로 이 제비 뽑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족속에게 주신 아주 신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땅을 분배를 받고는 모든 지파들이 기업을 얻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있을 이때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와서는 이런 요구를 합니다. 여호수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쭉 보시면요, 여기 나온 갈렙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요 가장 나이 많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여호수아고요, 또 한 사람은 갈렙입니다. 45년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보고했던 이 두 사람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 있었지만, 그때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다 죽어 나갔기 때문에 지금 땅을 분배하고 나누고 있는 이때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나이 많은 두 사람, 한 명은 여호수아고 한 명은 갈렙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렙은 단순히 나이만 많은 것이 아니라 45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또 모세를 통해서 이 땅을 이렇게 받는다라는 그 약속을 확실히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은 단지 나이만 많은 그런 할아버지가 아니고요, 45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대한 약속, 이 기업에 대한 약속을 확실히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가나안 땅을 얻겠다라는 그런 정탐에 대한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축복하신 그 내용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갈렙을 보면서요 여호수아한테 찾아와서 마치 좋은 땅 달라고 청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45년 친구인 갈렙에게 좋은 땅을 주는 그런 특혜를 주었다, 그런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청탁이나 특혜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미 85세가 된 갈렙, 정말 충성의 아이콘, 충성의 사람 갈렙의 이런 충성과 믿음처럼 보이십니까? 다시 우리가 말씀을 보면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이 산지, 이 헤브론이 어떤 곳인가 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헤브론 산지입니다. 이 헤브론 산지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한 30km 떨어져 있고요, 또 그곳의 땅의 높이가 해발 한 930m가 정도가 되는 높은 그런 땅입니다. 그 위에 또한 견고한 성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곳이 헤브론인데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했던 이 땅, 이 산지가 바로 이 헤브론, 또 거기 성이 있는 이곳입니다. 높은 산지의 땅에 견고한 성이 딱 서 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그쪽에 있는 이방 민족,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그 성을 차지해야 된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진짜 쉽지 않습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은 성을과의 싸움에 있어서 그 성을 쳐들어가고 그 성문을 열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백병전을 치러야 되는데요, 만약에 갈렙이 군사들을 모아서 그 헤브론 성을 공격할 때에 헤브론 성 위에 있던 그 적군들이 밀고 오는 이 군대를 향해서 돌을 던지다든지 아니면 뜨거운 물을 붓는다든지 아니면 그 위에서 화살을 쏜다든지 창을 던진다든지 하면요, 그 밑에서 공격하는 쪽은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됩니다. 또한 그런 수성전뿐만 아니라 성을 삥 둘러싸서 오랜 시간 동안 공성전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지리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런 것을 다 알면도 불구하고 이 헤브론 성을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그 성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거인입니다. 아주 큰 사람입니다. 45년 전에 이스라엘의 이 많은 사람들, 또 정탐꾼들이 그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했던 그 거인들입니다. 그 거인들이 가득 살고 있는 땅, 성,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네피렘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이 성에 살고 있고요, 이 성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갈렙이 요구했던 헤브론, 이 땅, 이 산지는 결코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여호수아 말씀 15장 말씀을 보면 실제로 갈렙은 군사를 이끌고 가서 이 어려운 전쟁을 감당을 해서 승리를 얻어서 이 헤브론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의 피나는 수고와 피나는 노력을 여기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렙이 이 땅을 요구함에 있어서 요구만 볼 것이 아니라 갈렙 그가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는가 하는 그 사실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렙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헤브론 땅을 얻고 기업으로 삼는 이 과정에서요, 헌신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21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땅의 분배가 다 끝나고 정리되는 그 끝에 이제 레위 자손에 대한 땅 분배 내용들이 나옵니다. 레위 자손은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대한 분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지파들의 이 땅을 나누어서 밖에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요, 그때 고핫의 후손 아론 자손에게 땅을, 이렇게 지파들에게 땅을 주었었는데 그때 주었던 땅이 바로 헤브론 성입니다. 이 헤브론 성과 함께 헤브론 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둘러에 약 1k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갈렙은 레위 지파 자손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피 흘려가면서 애써서 싸우고 이겨서 그리고 그 성을 기업으로 삼고 이렇게 지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땅을 레위 자손들에게 주라 했을 때 갈렙은 싫다 말하지 않고요, 그 땅을 레위 자손들에게 주는 그 헌신을 또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갈렙은 오직 땅만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갈렙이 땅, 산지 뭐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풀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 갈렙이 좋은 땅, 좋은 기업만 원했다면 헤브론 같은 이런 곳을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더 좋은 곳, 물 좋고 정자 좋은 곳, 안전한 곳, 또 싸워서 쉽게 빼앗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헤브론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진짜로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추구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었고 삶의 동기였던 것입니다. 9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약속을 주신 것인데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구나. 동시에 가나안 땅 가서 내가 이 두 발로 밟고 이 땅을 내가 기업으로 만들어 그 땅을 기업으로 삼을 수가 있구나 하면서요, 갈렙은 인생 전체를 한 걸음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자기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한 걸음씩 도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12절 초반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또 그 끝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산지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헤브론 성읍 아무리 견고해도, 적들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제가 그들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갔던 것입니다. 갈렙이 40살 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용기로 했던 말이 45년이 지난 오늘 말씀, 그의 나이 85살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꼭 붙들고 그 약속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고, 또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얻게 된다라는 그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기 인생 가운데 성취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장에 내 눈앞에서 세상의 것만 추구하다가 유혹을 받아 넘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유혹받은 이후에 빨리 털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안주하다가 그렇게 쾌락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을 한번 보십시오. 갈렙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유혹받아 넘어지는 일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없고요. 또 그냥 이쯤 하면 되었다, 그냥 여기에서 안주하자, 만족하자, 그런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붙들고 그 인생 가운데 분명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또한 우리 인생에서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딴 데 유혹받고 딴 데 한눈 팔고 또 좋은 데 안주할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성취되는 것,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될 인생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복, 이것이 큰 복이고, 또 이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누려 얻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갈렙이 보여준 이 믿음의 인생에서 중요한 몇 가지 원리들, 또 덕목들이 있는데요.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은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습니다. 함께 올라갔던 다른 정탐꾼들하고는 틀렸습니다. 그들은 불신을 주고 절망을 주었지만 그러나 갈렙은 오직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을 보고 충성스럽게 여겨서 이 땅의 기업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분명 충성스러운 자입니다. 충성, 이 단어는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나 또 윗사람, 옛날 같으면 임금에게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이렇게 충성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근데 구약 성경의 이 원뜻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국가와 또 왕에 대한 그런 헌신적인 마음,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넘치도록 채운다라는 뜻입니다. 넘치도록 채운다. 옛날에 쌀집에 쌀 사러 갈 때 대박을 이렇게 하고는 쌀을 담고는 팔지 않습니까? 그때 대박에 이렇게 쌀을 담고는 주인이 손바닥으로 싹 썰어서는 딱 해서 한 대박 한 대박 이렇게 되어서 팔곤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넘치고 채운다는 것은요, 그 대박에 소복하게 채운다는 겁니다. 소복하게 채워서 그 대박을 딱 들고 부으면요, 밑에 넘쳐서 흘러 떨어지는 게 더 많다라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아슬아슬하게 기준을 충족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미 그 기준을 뛰어넘어서 충분히 더 넘고 넘치는 겁니다.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요, 넘고 넘어서 이만하면 충분한데 이나마는 차고 넘치는데 그 이상의 것으로 갈렙은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주님을 의지하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순종하고 싶은 대로 그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구구단 공부할 때 이제 구구단의 원리를 잘 알고는 이제 구구단을 외웁니다. 구구단 2단부터 시작해서 9단까지 외우는데요. 뭐 지금 생각하면 그 뭐 일도 아닌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 어간에 구구단 외우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해서 그 구구단 다 외우고 나면 이 곱셈이 쉽습니다. 그런데 이 곱셈 문제를 풀면서요, 구구단을 제대로 못 외우는 그런 친구들은요, 구구단 문제가 나오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구구단 제일 끝에 나오는 99? 원리는 압니다. 9라는 숫자를 9번 더하면 그 답이 나온다는 것을요. 그래서 시험지 들고는 9를 9번 더하고 있습니다. 9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시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 결국에 9번 더해서 답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구단을 잘 외워서요, 99, 81 한 번에 딱 나오는 친구는요, 그 더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나중에 구구단 다 외워놓으면 이제 뭐 곱셈뿐만 아니라 나눗셈도요, 그냥 뭐 식은죽 먹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답이 툭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지금 갈렙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원리를 알아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 물론 그것도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지금 갈렙의 수준은 원리를 알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그렇게 기준을 채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미 그런 것들은 뛰어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 뛰어넘어서는요, 그 위에서 한마디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의 충성, 갈렙의 이 모습 우리가 꼭 보고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또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갈렙의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나이가 85살이 된 갈렙, 45년 전에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요, 아마도 팔뚝을 걷어붙였을 것 같습니다. 칼뚝을 걷어붙이고는 알통을 보이면서 내가 지금도 힘이 있어서 당장이라도 싸움에 나가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내가 싸움에 앞장서서 헤브론 성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그런 열정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나이가 들어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변화가 생겨서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년이 되면 이제는 일을 벌리고 일을 만들고 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을 정리하고 또 죽음을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마무리합니다. 어쩌면 조금 뒤로 물러가서 이제는 관망을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때가 이런 노년의 때일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할아버지가 아니라 정말로 진취적이고 그 마음 가운데 불같은 이 열정이 일어나는 용사와 같습니다. 이런 열정이 어디에서 났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열정이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는데 공무원 되는 겁니다. 공무원 되는 거. 하늘의 별 따기 그냥 취업이고요, 공무원 되는 거는 하늘 위에 별을 따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뉴스가 많은데요, 공무원 시험에 3번, 4번 그렇게 낙방한 청년들이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 편지 하나 쓰고 스스로 목숨을 이렇게 끊는 일들이 요즘 종종 일어나고 뉴스가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갈렙을 통해서 이 열정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이 열정을 갖게 된다면요, 이런 절망적인 선택 우리는 하지 않을 겁니다. 갈렙처럼 주님
주님이 주신 사명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갈렙이 이런 열정을 갖게 되었던 것은요 바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열정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갈렙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열정은 혼자서 자기 마음속에서 그냥 막 용기해서 용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넣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넣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생존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열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45년 동안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지만 그래서 광야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씩의 장례식을 치렀지만 자기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죽지 않고 그 오랜 기간 살아남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5년여 동안의 큰 전쟁을 치르면서도 그가 계속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생존할 수 있고 살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때가 되어서 땅을 이렇게 지파별로 나눌 때에 그 열정으로 여호수아 앞에 와서는 이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한테 약속하신 땅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내가 집을 짓고 그 땅에 그 집을 지어서 나의 후손들이 그 땅에 살게 할 것입니다. 그 열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한 이 열정을 이 가슴속에 새겨 넣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젊은이도 그냥 넘어집니다. 젊은이도 소망이 없고 젊은이도 힘이 없어서 넘어지는 겁니다. 장년이나 노년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분명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각자에게 딱 맞는 그 약속의 말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그냥 희미하게 꺼져가는 촛불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불과 같이 일어나는, 불의 효와 같이 일어나는 주님의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14절 끝부분의 말씀을 보면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갈렙의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까지 추구했던 것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따랐습니다. 온전히 추구하였습니다. 온전히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 자신을 이렇게 인도하실 때에 시간적으로 곧 바로 이어서 따라갔다는 겁니다. 공간적으로 바로 뒤에 딱 붙어서 하나님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시간적인 또 공간적인 여유를 두지 않았습니다. 여유를 두면 그 마음속에 자기 욕심이 생기고 또 마귀의 유혹이 들어와서 일을 망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유를, 빈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렇게 따라오라 하실 때 시간적으로요 딱 이어서 공간적으로 하나님과 딱 나아갔던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한순간도 잠시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인생을 살았던 것,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꼭 봐야 될 것입니다. 갈렙은 인생을 살면서 40대나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85살 때나 한결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차고 넘치게 충성했고요 또 더 뜨겁게 달아오는 열정으로 헌신했고요 빈틈없는 동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우리가 이것을 꼭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한번 보시면요, 거의 비슷한 삶을 삽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느헤미야, 이 모든 인생들을 보시면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모습이요,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마음을 마지막 끝까지 놓치지 않고 줄기차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열정적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것을 다 감당하고 또 성취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구약에 있는 이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을 보면서요, 참 부럽지만요, 우리가 더 좋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보다 조건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할 수 있습니다. 아멘. 누가 이렇게 해주셨는가 하면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런 일들을 감당케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종으로 충성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종보다는요,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사랑받는 아들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믿음으로 따라가며 또 그것을 성취함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에게 상이 있습니다. 칭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사랑받는 아들이 나중에 받는 것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고 또 그 복은 영생 복락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입니다. 구약의 기라성 같은 이런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 사실을 모르고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순간부터 계속하여서 충성하고 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이,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인생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를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요, 또 아들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 이 사명을 우리 모두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우리가 충성되게 또한 열정적으로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감당할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에 갈렙이 이 모든 것들을 인생 가운데 성취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놀라운 것을 받는 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